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3대 절기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하면 좀 낯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시고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려라. 그러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열흘째 되는 날, 즉 50일,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이란 단어는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그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이에요. 자, 저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당부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제자들은 순종했고요. 그래서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생깁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니시고는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나라, 성령 충만한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주간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많이 위기 가운데 있고 얼마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위기 앞에 있는 이 가정, 위기 앞에 있는 교회, 위기 앞에 있는 이 민족, 여러분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요엘서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여러분 짧지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냥 정말로 요엘의 이름이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요엘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나게 위험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박해와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는 우상 숭배와 밖으로부터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예요. 그때 요엘에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참 많은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 위기가 닥쳐야 안 닥쳐요? 또 올 거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위기가 여러분과 제게 찾아옵니다. 교회는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계속해서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는 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는다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계시냐고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2장 1절과 2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만 읽어도 막 고구마 한 10개 드신 것 같지 않아요? 막 답답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절망과 여러분의 그 포기와 여러분의 그 신음 가운데 그것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도 낙심하고 그 위기 가운데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계시고, 또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주중에 한번 어떤 그 권사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는데 권사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그 계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지금 2장 1절과 2절만 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해결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좀 넘겨줘 보실래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 앞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복 받을 그릇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된 마음,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 그것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두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목사님들이 교회 안 오면 막 예배당 좀 오세요, 뭐 좀 하세요, 막 전화하고 왜 막 권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갑니다.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새벽에도 모이는 것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왜요? 저희는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보다는 누구를요? 세상을 먼저 염려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일성으로 그가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좋고 편하고 먹고 마시고 눕고,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이 예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그 물질을,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이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아시죠? 어린 아이들 막 챙겨갖고 막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굽은 허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올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내시냐고요? 첫째가 뭐예요? 바로 세상으로 가려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늘 자복에서 그치면 안 돼요. 자복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가 자복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해 달라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을 안 하면 회개예요. 그런데 다시 그 행동을 또 하잖아요. 그럼 회개가 아니라 그건 자복에서 그치는 거예요. 자복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뭘 바라세요? 회개하라 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겠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그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제게 주셔서 저의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목사님,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는 먼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둘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너무나 잘 아시죠? 11장 7절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왜 나올까요? 믿음장에. 여러분, 그는 뭘 봤어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뭘로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봤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요, 아니 날이 오늘처럼 비라도 오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쨍쨍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노아가 본 건 뭐라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머문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나와요. 그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야유를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바로 노아가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2장 13절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래요? 자,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뭘 찢지 말라고요? 옷만 찢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자복만 하지 말라고. 자복만 하지 말라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회개하시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성령 부어주시죠? 자, 우리 함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28절과 29절이죠. 자, 성령. 자,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꿈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꿈.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90인데 꿈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요,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첫 번째,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 정말 괜찮았는데. 뭐예요? 늘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을 좋아하고 옛날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를 추억만 하면 되는데 과거의 삶에 뭐예요?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살다 보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앞으로를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그 큰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으로 막 이따만한 개들 데리고 다니고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가끔 보면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를 데리고 다닐 때 개 주인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줄이에요. 개줄, 목줄. 근데 목줄이 얇아요,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해가지고 딱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개와 그 개 주인이 함께 다닐 때 우리가 그 개 옆을 지나갈 때 만약에 그 목줄이 없다면 우리가 그 개 옆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그 목줄이 있는 한 그 개는 그 목줄의 길이만큼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이래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만큼 그 과거만 회상하다가 앞으로를 못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 지향주의로 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때 애굽에서 내가 먹던 그 고기, 애굽에서 먹던 떡, 애굽에서 먹던 물, 그래도 애굽은 종이었지만 먹을 건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과거의 일만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나쁜 과거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안에는 없어요.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과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아야 되고 늙은이가 꿈을 꿔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하나여야 돼요. 단 하나. 우리가 꾸는 꿈은 단 하나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보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감합니다. 그 꿈으로 용감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웃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외정시대 때 그 일본군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며 끌려가 죽어야만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6.25 동란에서 그 북한군에게 그 교회에 갇혀서 불에 타 죽고 그 우물에 빠뜨려서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일가족이, 그 어린 자녀들까지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환난과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꿈으로 행복하시고 그 꿈으로 용감하시고 그 꿈 때문에 인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모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꿈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수고와 질고를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